특별히 이번 주일에 우리 전도 선포식을 함께 했습니다. 사부 예배 오신 분들만 보셨겠지만 어쨌든 각 지역, 각 기관들 함께 앞에 나와서 함께 이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결단하고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뭐 특별한 행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늘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우리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전도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받은 은혜, 내가 먼저 받은 생명, 그 축복 나누는 것이 전도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눠서 우리 때문에 그 축복 함께 나누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주변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불리고요, 참회 수요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제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를 할 때 제를 머리에 얹고 이렇게 회개를 했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회개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오늘 이제 제의 수요일, 참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간, 주일을 빼고 40일간 이제 사순절이 진행됩니다. 매년 있는 절기여서 사실은 제가 내년에 이제 50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젊죠? 네, 쌩쌩합니다 아직. 네, 우리 권사님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나이보다 훨씬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절기들을 계속 경험하시면서 때로는 이런 절기들이 무뎌지기도 하고, 또 매년 있는 일이기도 하고, 부활절도 성탄절도 사실은 그냥 절기처럼 넘어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지켜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사순절을 보내시고 또 사순절이 마침 부활절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일, 가장 큰 축복 주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게 사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지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들, 고통들, 수치들 기억하시고, 나도 그 고난에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셔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또 때로는 나의 친구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설교를 몇 번 정도 들으셨을까요? 네, 셀 수도 없죠. 수백 번도 더, 수천 번 될까요?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예수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메시아이신, 우리 구세주이신 것,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사건들 있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도 고치시고 살려주시고, 또 말씀의 권위가 있으셔서 말씀으로 유대인 지도자들까지도 이기신 그런 것들로 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깊이 압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말씀, 설교로만 들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제 머리에 있는 지식들을 꺼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지,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저나 우리 모두, 아니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내가 참되게 아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 점검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평생토록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점검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 누구를 알면 좋을까요? 제가 허 목사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냥 허정연이라는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뭐 친분을 갖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분이야,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라고 성경에서 들은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밀한 교제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회 공과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또 이제 들은 내용들 속회 모임 가셔서 잘 이야기 나누셔서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또 속원들이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눔으로 더 깊은 알매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속회 모임,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속회 공과에 있는 내용도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근데 좀 베낀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건 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과 같이,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에 나온 옛날 이야기와 같이 그냥 동화나 옛날 이야기와 같은 그곳에 나오는 그냥 한 신, 한 존재 정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냥 뚱구름 잡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식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또한 우리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알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바로 우리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뭐죠?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껍데기밖에 없는 좀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모이고 주일에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계속 모이는 것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노력과 애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행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런 문구, 캐치프레이즈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러브, 사랑은 동사입니다 라는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사랑을 의미하는 love라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다, I love you 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그저 명사로서 말로만 하는, 책에 있는, 글씨로 써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글들, 그런 이야기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역시 단순히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몸을 하나님의 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 매스컴에 보면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뭐 연인을 구타하거나 뭐 감금하거나 뭐 더 나가서는 뭐 살인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못하는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더 많이 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다 없애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두 분만 사랑하는 눈빛이 아니셨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정말 눈에서 사랑이 뚝뚝뚝 꿀처럼 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수님이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숭일교회 주제가 뭐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표 우리 예배 때마다 좀 전에도 설교 전에 함께 선포하고 주일 예배에는 찬양으로 부르고 하고 있는데 그저 입술에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사랑의 열매가 올 한 해 2025년 우리 숭일교회 가득가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즐거우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오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숭일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때 저절로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모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이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됨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회공과에 있는 예화를 읽어드릴게요.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이수정은 한문으로 최초의 신앙 고백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체험하면 자신의 언어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건너가 세례를 받은 이수정은 요코하마에서 열린 일본 기독교 친목대회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그리스도의 핵심 가르침으로 여기며 이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로 해석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해석해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 언어로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믿는 것은 내 말로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배우자분에게 요즘에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네,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는 얘기 계속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가족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정말 우리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깊숙이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을 더욱더 굳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참 이야기되던 것 중에 하나가 점심 먹을 때 기도하냐 였습니다. 저희 때는 도시락을 먹었거든요. 다 도시락 먹으셨죠? 네, 저희 아내부터 저를 무시하는 게 급식도 못 먹어봤다고 이렇게 무시를 하는데 저는 도시락만 먹고 살았습니다. 네. 어쨌든 학교에서 도시락을 꺼내고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이제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하고 먹냐였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람이고 또 남고를 나왔잖아요. 남고 분위기 얘기 들어서 잘 아시죠? 도시락 뚜껑을 열면 반찬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반찬 먼저 막 집어 먹거든요. 근데 맛있는 반찬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고백으로 기도를 하는 것 정말 이렇게
마음이 쓰리지만 쓰리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별것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뭐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나눌 때 기도하시죠. 네. 그 기도하는 작은 행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굳이 말로 아니라 내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부서들 국에서 모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로 모이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는 일들에 대한 논의와 회의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속회 모임에서는 이 믿음의 고백 당연히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고 그 기쁨과 사랑에 넘치는 귀한 일들 우리 승리교회 모든 모임마다 또 성도님들의 삶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따를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방황하고 있고 참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 정직한 모습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쁜 축복으로 더 큰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된 믿음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셔서 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그 받은 축복들 함께 나누시는 귀한 일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속회국과 있는 문제들 우리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셨죠? 자, 1번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네. 속회에서 얘기하시는데 언제입니까? 항상 느낍니다. 이러시면은 이제 꼴밤마다 때리시고요. 네, 항상 느끼죠. 근데 이제 언제 더 깊이 느끼시는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여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네, 이거는 뭐 할 일 많으시죠? 정말 왼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제가 뭐 해줬습니다. 그러니 왼수 같지 않죠. 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든지 교회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요. 3번 시작.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땡땡에 들어갈 고백은 무엇입니까? 좀 속회 모임 때까지 이제 일단 수요일 오신 분들이라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흔한 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가 있죠? 친구십니다.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나만의 것 만들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풍성한 속회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소그룹이 잘 돼야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감리교회는 속회라는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위대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회 모임이 정말 잘 돼서 부흥해서 우리 숭의교회가 잘 되고 또 감리교회도 잘 되고 한국교회가 잘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먼저 또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더욱더 노력하고 애써 기도하셔서 우리 숭의교회 모든 속들이 부흥하고 복받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생명 붙들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고백하고 나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 넘쳐나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되어서 그 삶을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숭의교회 모든 속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함께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속마다 놀라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사랑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축복 안에서 부흥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